2022년 8월 25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을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우리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칭찬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었고, 다른 복음 이단으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뿌듯하고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는 바울과 실라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로부터 극진히 환영받지 못하고 도망 나오다시피 빌립보를 빠져나와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끝까지 이뤄내기 위해 멈추지 않았고,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사도들은 많은 싸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리,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모든 선교 여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비록
보이는 싸움에 휘말리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전도는 하려고 하나 그 열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지요. 마음을 다해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사랑을 전하지만 그 반응이 싸늘하면 되려 싸우려고 합니다. 왜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지 따지려고 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 같으나 어디까지나 사람의 힘과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갖은 핍박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목숨의 위협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을 전해주는데 왜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그런 마음보다 먼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전도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되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고 많은 사람을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얻으려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고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여 헛된 것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게 될 때 무엇을 고민합니까? 과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맞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되고 복을 주고 사람이 노력하여 얻을 수 없는 복을 마구마구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를 빼고 십자가를 넘어서서 주어지는 복에만 집중하여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에게 그 놀라운 기쁨이 주어집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변하지 사도들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위해 싸우다가 이 땅에서의 부르심을 마무리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사도 일행들은 전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품어 주었습니다. 추정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3개월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촉박한 시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모가 아이를 기름과 같이 이들을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복음은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내어주고 풍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 사도들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행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빠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십자가 정신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며 이제 막 복음을 영접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막힌 길을 만들어내는 사도들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너희들이 재정을 부담해라 요구하지 않고 그들은 텐트를 만들며 자신들의 벌이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노력과 열정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20대 초반에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받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청년들이 리더십으로 헌신을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선배들이 보여준 사랑과 사랑이 항상 마음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에 나도 때가 되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이고 그게 참으로 감사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마땅히 있을 자리를 지켜냅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읽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를 지켜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인간의 죄를 위해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복음이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은 만큼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결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입술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삶의 자리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